서유기 낭독 2편 관음보살의 여정과 제자들의 운명. 석가열애의 부탁과 관음보살의 출발. 5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석가열애는 내음사에서 불도들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모두가 춤추고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던 중 석가열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정리하며 말했다. 나에게 15,149권의 불경이 있다. 이를 동쪽 당나라에 전하고 싶다. 그곳에는 진정한 불경이 없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싸움과 살생이 끊이지 않는다. 누가 당나라로 가서 불경을 가지러 올 일을 찾아줄 것인가? 관음보살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석가열애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가 가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 하지만 구름을 타는 쉬운 길이 아니라네. 험한 산길을 걸으며 불경을 가지러 올 적임자를 찾아야 하네. 염려 마십시오. 석가열애는 금실로 짠 금당가사 한 벌과 석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 두 보물은 불경을 가지러 오는 이에게 주게. 그리고 이 세 개의 금고리는 각기 다른 쓰임이 있네. 도중에 신통력이 뛰어난 요괴를 만나면 불문의 귀의의 제자가 되도록 권하되 따르지 않으면 이 고리를 머리에 씌우게. 그러면 순순히 복종할 걸세. 관음보살은 보물을 받고 길을 떠났다. 그때 제자 해안행자가 나서며 말했다. 보살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살님을 돕겠습니다. 고맙구나, 해안아. 해안행자는 무게가 3근이나 되는 철봉을 들고 관음보살을 따랐다. 사오정과의 만남. 두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여행을 이어가다 폭 3,000장의 사하강에 이르렀다. 이 강은 인간이 건너기엔 너무 험하구나. 그들이 이야기하던 찰, 큰 파도가 일며 갈라지고 무시무시한 요괴가 나타났다. 가만 얼굴에 뾰족한 어금니, 번쩍이는 눈을 가진 꼬마 귀신 같았다. 요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관음보살을 덮쳤다. 해안행자가 철봉을 들고 소리쳤다. 내 놈이 누구냐? 감히 보살님을 넘보다. 두 사람은 50차례 넘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해안행자가 외쳤다. 이 땡중놈, 항복하라. 무슨 소리? 나는 사오정이다. 관음보살님을 모시고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을 방해하다니. 요괴는 깜짝 놀라 지팡이를 버리고 관음보살 앞에 엎드려 절했다. 보살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늘나라의 금염대장으로 옥황상제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반도회에서 귀한 술잔을 깨뜨려 땅으로 쫓겨나 요괴가 되었습니다. 7일마다 창이 날아와 옆구리를 찌르고 배고픔에 여행자를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보살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관음보살이 엄하게 말했다. 죄를 지어 쫓겨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아직도 살생을 하다니 죄를 더하고 있구나. 불문에 귀의하고 불경을 가지러 오는 이의 제자가 되어 천축으로 가겠다고 약속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마. 요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잡아먹은 이들의 해골을 강에 던졌지만 9개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습니다. 혹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니지만 그 해골들은 유용할 것이니 목에 잘 걸고 있거라. 관음보살은 요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용서하고 사오정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다. 복룡산 요기저에서 사오정과 헤어진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 저 8개와의 만남. 두 사람은 높은 산에 올랐다. 돌불이나 흙더미 없이도 자꾸 넘어지고 먼지가 날려 앞을 가렸다. 관음보살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산에는 악마의 기운이 서려 있어 걸어서 넘기 어렵구나. 구름을 타고 산을 넘으려던 찰나 강풍이 몰아치며 요괴가 나타났다. 얼굴은 터질 듯 크고
코는 하늘을 향해 벌름거렸으며 다리는 짧고 괴상했다. 요괴는 커다란 갈퀴를 휘두르며 관음보살을 덮쳤다. 해안행자가 철봉으로 막으며 소리쳤다. 내 놈은 누구냐? 목숨이 아깝거든 용서를 빌어. 땡중놈, 내 갈퀴 맛을 봐라. 두 사람은 맹렬히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관음보살은 공중에서 연꽃을 던졌다. 연꽃이 몽둥이로 변해 요괴의 머리를 쳤다. 아이고, 머리야. 누가 몽둥이를 던졌나? 해안행자가 외쳤다. 나는 관음보살의 제자 해안이다. 방금 보살님께서 던지신 거다. 요괴는 무기를 버리고 공중으로 올라가 관음보살 앞에 엎드렸다. 보살님, 저는 하늘나라의 천봉원수였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옥황상제에게 망치 2000대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려다 암돼지 뱃속에 들어가 이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복명산에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살았지만 이제 그녀는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인간을 잡아먹었습니다. 관음보살이 엄하게 말했다. 살생은 전에 지은 죄보다 더 무겁다. 불문에 귀의하고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의 제자가 되겠다고 맹세하면 배고픔 없이 죄를 씻고 하늘로 돌아갈 길이 열릴 것이다. 요괴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오는 이가 이곳을 지날 때 제자가 되어 함께 가라. 관음보살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죄를 용서하고 저팔계라는 법명을 지어주었다. 백마용과의 만남.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바람 없는 하늘에서 구름이 흔들리며 허공에 매달린 용이 구슬프게 울었다. 가까이 다가가 이유를 물으니 용이 대답했다. 저는 서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실수로 용궁의 보물을 태워 옥황상제께 고발당해 공중에 매달리고 채찍 300대를 맞은 뒤 곧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제발 구해 주십시오. 관음보살은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를 설득했다. 서해 용왕의 아들은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저에게 맡기시면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관음보살은 용에게 말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백마로 변해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들과 천축으로 가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원래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다. 용은 기뻐하며 몇 번이고 절했다. 관음보살은 그를 깊은 계곡에 풀어주고 백마용이라 이름 지었다. 오행산의 손오공. 두 사람은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 금빛이 빛나는 오행산에 이르렀다. 해안행자가 말했다. 저곳이 제천대성 손오공이 갇힌 산입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행산 깊은 곳에서 손오공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냐? 이곳에 어인 일로 왔느냐? 관음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불경을 당나라에 전하러 가는 관음보살이다. 내가 여기 갇힌 사연을 알고 있지? 손오공은 애타게 외쳤다. 보살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500년 동안 이 산 아래 갇혀 철원약과 동죽만 먹으며 고통받았습니다. 관음보살은 엄숙히 말했다. 내 죄는 크다. 하지만 불문에 귀의하고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의 제자가 되어 착하게 살면 죄를 씻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손오공은 즉시 맹세했다. 반드시 착하게 살겠습니다.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를 따르겠습니다. 관음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행산의 금박종이에 손을 얹었다. 때가 되면 내 스승이 올 것이다. 그를 잘 따르라. 그렇게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손오공을 뒤로하고 당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오행산의 맹세.
오행산 깊은 곳에서 울린 외침은 다름 아닌 제천대성 손오공의 목소리였다. 관음보살과 해안행자의 대화를 듣고 그가 돌무더기를 흔들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누구냐? 관음보살이 돌무더기 앞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원숭아, 내 얼굴을 기억하겠느냐? 손오공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펄쩍펄쩍 뛰며 외쳤다. 관음보살님이 아니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를 꺼내 주십시오. 석가열애에게 소가 이곳에 갇힌 지 500년입니다. 누군가 지나가길 하루가 10년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애원했다. 이제 죄를 뉘우쳤습니다. 꺼내주시면 말썽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보살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관음보살은 엄숙히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가 이곳을 지날 것이니 그의 제자가 되어 함께 가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손오공은 연신절하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에게 법명을 지어주마. 이미 손오공이라는 법명이 있습니다. 잘 됐구나. 앞으로 너의 동생이 될 자들의 법명도 자가 들어 있으니 잘 어울리겠네. 이렇게 손오공은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 당나라 장안성에 도착했다. 장안성의 대법회. 두 사람은 당나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초라한 승려로 변장하고 마을의 홍복사에 머물며 불경을 가지러 갈 적임자를 찾았다. 당나라는 태종 황제 아래 위징을 비롯한 훌륭한 대신들이 선정을 펼쳐 번영하고 있었다. 태종은 불교를 깊이 믿어 백성들이 불도를 따르도록 힘썼다. 이를 위해 장안의 화생사라는 큰 절을 세웠다. 오랜 세월 끝에 절이 완성되자 대법회를 여러 법주를 뽑기로 했다. 태종은 대신들과 회의한 끝에 홍복사의 현장법사를 법주로 선정했다. 현장법사는 조정대신을 지낸 명문가 출신으로 덕망 높은 승려였다. 태종은 그를 법주로 임명하며 금실가사와 모자를 하사했다. 정관 13년 9월 현장법사는 법주가 되어 49일간의 대법회를 이끌었다. 1200명의 고승이 화생사에 모여 불경을 낭독했다. 태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법회에 참석했다. 관음보살의 시험. 한편 관음보살은 현장법사가 불경을 가지러 갈 적임자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해안행자와 함께 초라한 승려로 변장한 채 석가열애에게 받은 금당가사와 구환석장을 장안성 시장에 팔러 갔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었다. 이 가사와 석장은 얼마입니까? 가사는 5,000냥, 석장은 2,000냥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 7,000냥이라니 극락에 데려다줘도 못 사겠어.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를 이어갔다. 어느 날 높은 관리 소윤이 신하들을 데리고 지나가다 멋진 가사를 보고 물었다. 이 가사와 석장의 값은 얼마요? 가사는 5,000냥, 석장은 2,000냥입니다. 소윤이 놀라자 관음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자격 있는 이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드릴 수 있어? 소윤은 그들이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하며 태종에게 안내했다. 폐하,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 먼 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태종은 금당가사와 구환석장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화생사에서 현장법사를 법주로 삼아 대법회를 열고 있어. 이 귀한 물건을 그에게 주고 싶으니 값을 말해보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태종은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라 명했지만 그들은 가사와 석장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태종은 감탄하며 생각했다.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그는 현장법사를 불러가사와 석장을 건넸다. 현장법사는 감격하며 말했다. 이 귀한 물건을 제게 주시다니 망극하옵니다. 더욱 불도에 정진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계시. 대법회 7일째, 태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화생사에 행차했다. 현장법사가 단상에서 불경을 낭독하며 설교하던 중 초라한 승려 2명이 단상을 두드리며 외쳤다. 스님, 소승불교로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왜 대승불교를 설하지 않으십니까? 현장법사는 놀라 설교를 멈추고 단상 아래로 내려가 정중히 물었다. 저는 미숙하여 대승불교를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방해에 군사들이 달려들며 소리쳤다. 감히 소란을 피우다니. 두 승려를 태종 앞으로 끌고 갔지만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군사들이 외쳤다. 어서 무릎 꿇어.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태종이 그들을 자세히 보고 놀랐다. 그대들은 어제 가사와 석장을 준 이들이 아니오? 왜 법사의 설교를 방해했소? 한 승려가 대답했다. 소승불교로는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대승불교는 천축 내음사의 석가열애께서 보관한 삼장불경에 있사옵니다. 태종은 기뻐하며 대승불교를 설파해달라고 애원했다. 두 승려는 단상에 올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 명은 관음보살로, 다른 한 명은 해안행자로 변하며 천축을 향해 사라졌다. 군중은 하늘을 우러르며 경외에 잠겼다. 태종은 법회를 중단하고 선언했다. 대승불교를 배우기 위해 누가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겠는가? 현장법사가 나서며 말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만류했다. 천축은 요괴와 괴물이 우글거리는 험한 길입니다. 살아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현장법사는 굳은 결심으로 답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불경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길입니다. 삼장법사의 여정 시작. 출발날, 태종은 현장법사를 궁으로 불러 귀한 물건, 백마 한 필, 종자 2명을 딸려주었다. 천축은 험한 길이네. 몸조심하며 돌아오게. 현장법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폐하,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불경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태종은 그에게 삼장이라는 최고 승려 칭호를 하사하고 신하들과 함께 장안성 밖까지 전송했다. 삼장법사 일행은 장안성을 떠나 여드레 만에 당나라 국경 하위에 도착했다. 그곳 사람들은 황제의 명을 받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다시 길을 떠난 그들은 가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국경을 넘었다. 요괴의 동굴. 깊은 가을, 새벽녘 달빛에 의지해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삼장법사 일행은 발을 헛디뎌 동굴로 굴러떨어졌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에 소스라쳤다. 잡아라. 잡아라. 대여섯 명의 요괴가 나타나 삼장법사 일행을 낚아채 마왕 앞에 내동댕이 쳤다. 마왕의 흉측한 모습에 삼장법사는 주저앉았다. 마왕이 으르렁거렸다. 이놈들을 묶어 매달아라. 곧 잡아먹겠다. 그때 요괴가 보고했다. 웅군과 처사 2분이 오셨습니다. 마침 잘 됐군. 어서 모셔라. 웅군과 처사가 들어와 삼장법사 일행을 보며 눈을 빛냈다. 맛있겠군. 잡아먹자. 마왕이 명령했다. 한 놈은 남기고 나머지 2를 잡아와. 요괴들은 삼장법사를 남기고 종자 2명을 끌고 가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치웠다.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빛을 무서워한 요괴들은 사라졌다. 홀로 남은 삼장법사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를 처음 보고
넋을 잃은 채 쓰러졌다. 태백금성의 구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요괴들에게 겁에 질려 쓰러진 삼장법사가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스님, 정신을 차리시오. 노인은 삼장법사에게 다가가 밧줄을 끊고 얼굴에 훅 숨을 불어넣었다. 삼장법사는 번쩍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담담히 대답했다. 여기는 쌍차령, 맹수와 요괴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방금 스님을 잡아먹으려던 요괴대장은 호랑이 요괴 인장 뒤요. 옹상구는 곰 요괴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시오. 삼장법사는 백마의 고삐를 잡고 노인의 뒤를 따라 동굴을 빠져나왔다.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어르신,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노인은 하얀 학으로 변해 하늘로 헐헐 날아올랐다. 동시에 종이 한 장이 팔락이며 떨어졌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서방의 태백금성이다. 특별히 그대를 구하러 왔노라. 앞으로 험난한 일이 많겠으나 부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삼장법사는 하늘을 향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용기를 내어 백마에 올라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삼장법사는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요괴들의 습격과 사냥꾼 유백흠. 그때 두 마리 호랑이가 어흥하며 나타났다. 삼장법사가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뱀들이 꿈틀거리며 다가오고 좌우에서는 온갖 요괴들이 몰려왔다. 홀로 남은 그는 백마에 의지하려 했지만 말마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그 순간 호랑이들이 뒤돌아 손살같이 도망쳤다. 뱀들과 요괴들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삼장법사는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언덕 위에서 창을 높이 들고 허리에 활과 화살을 찬 사내가 내려왔다. 삼장법사는 놀라 주저앉아 빌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껄껄 웃으며 그를 일으켰다. 스님, 무서워 마십시오. 저는 사냥꾼 유백흠입니다. 스님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삼장법사는 안도하며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고 짐승들이 왜 도망쳤는지 물었다. 저는 이곳에서 짐승을 사냥하며 삽니다. 놈들은 제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달아난 겁니다. 제 집으로 가시지요. 삼장법사는 기뻐하며 유백흠을 따라갔다. 도중에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났지만 유백흠을 보자마자 도망쳤다. 유백흠은 병력 같은 소리로 외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그는 호랑이를 따라잡아 창으로 찔러 쓰러뜨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가죽을 질질 끌고 왔다. 태연이 말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스님께 대접할 음식이 없었는데 이걸로 사흘은 넉넉하겠네요. 삼장법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백흠의 집에 도착하자 그의 나이든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마침 내일이 남편 제삿날인데 스님이 염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날 유백흠은 제사를 준비하고 뜨거운 김이 나는 호랑이 고기를 수북이 내놓았다. 스님, 실컷 드십시오. 삼장법사는 난처했다. 스님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유백흠의 어머니가 나섰다. 얘야, 스님을 곤란하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음식을 준비해드려라. 삼장법사는 고기가 없는 음식을 먹으며 안도했다. 하지만 유백흠은 호랑이, 사슴, 뱀고기를 날것으로 구워 먹었다. 하루 동안 삼장법사는 유백흠 일가를 위해 염불을 하고 그날 밤도 머물렀다. 오행산의 손오공.
3일째 아침, 삼장법사와 유배금은 함께 길을 떠났다. 반나절을 걸어 험준한 산에 이르렀다. 유배금은 평지처럼 가볍게 올랐지만 산마루에 이르러 갑자기 멈췄다. 스님,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오행산, 당나라와 달단의 경계입니다. 이곳을 넘으면 짐승들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장법사는 불안한 마음에 유배금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시오. 그때 산속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사부님, 사부님. 삼장법사와 유배금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삼장법사가 물었다. 누구냐? 어디 있느냐? 유배금이 대답했다. 스님, 저 소리는 오행산에 갇힌 원숭이의 것입니다. 500년 전 갑자기 생긴 이 산에 불사신인 원숭이가 갇혀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니 함께 가봅시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돌무더기로 갔다. 그곳에서 손오공이 손을 뻗어미친 듯이 흔들며 외쳤다. 사부님, 드디어 오셨군요. 어서 저를 꺼내 주십시오. 천추까지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가까이 다가가 손오공을 보았다. 그의 몰골은 기가 막혔다. 머리엔 푸른 이끼가 끼고 귀엔 담쟁이 덩굴이 치렁치렁 엉켜 있었다. 턱과 입 주위엔 풀이 수북하고 콧구멍과 눈썹엔 500년 묵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유배금이 대담하게 다가가 손오공의 턱과 입 주위의 풀을 뜯어냈다. 할 말이 있느냐? 손오공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사부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무엇이냐? 당나라에서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분이시죠? 저는 500년 전 하늘나라를 어지럽혀 석가열애님 손바닥에 갇힌 제천대성 손오공입니다. 관음보살님께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분과 천축에 가면 죄를 용서받을 거라 하셨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꺼내 주십시오. 삼장법사는 기뻐하며 말했다. 잘 됐구나. 하지만 어떻게 너를 꺼낸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도끼나 칼은 필요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석가열애님께서 붙인 금박종이가 있습니다. 그걸 떼면 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유배금의 도움을 받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금빛 바위 위에 금박 글씨로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삼장법사는 서쪽을 향해 절하며 중얼거렸다. 저와 이 원숭이가 사제의 인연이라면 이 종이가 떨어지게 하소서. 종이를 떼자 향기로운 바람이 휙불며 종이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두 사람은 놀라 하늘에 다시 절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돌무더기 옆에 섰다. 손오공이 외쳤다. 종이를 뗐으니 나오너라. 그는 펄쩍펄쩍 뛰며 말했다. 사부님,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놀라실 테니까요. 삼장법사와 유배금은 동쪽으로 7리쯤 달렸다. 손오공이 다시 소리쳤다. 더 가세요. 그들이 더 달리자 땅이 갈라지는 듯한 쿵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손오공이 알몸으로 서 있었다. 그는 삼장법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 사부님, 나왔습니다. 유배금을 향해 말했다. 고맙소. 얼굴의 풀도 뽑아줘서 고맙고. 이제 내가 사부님을 모실 테니 돌아가도 돼요. 손오공, 행자의 길을 걷다. 손오공은 유배금의 짐을 낚아채 등에 지고 삼장법사의 백마 고삐를 잡았다. 백마는 손오공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다. 손오공은 하늘나라에서 필마온으로 천마를 돌본 경험이 있어 말들이 그를 무서워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너는 무엇이냐? 손오공입니다. 법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구나. 이미 손오공이라는 법명이 있습니다. 잘 됐구나. 내 모습이 어린 동자승 같으니 별명을 행자라 하자. 손오공은 기뻐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유베큼은 안심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돌아갔다. 손오공은 짐을 지고 삼장법사를 백마에 태워 고삐를 잡고 뒤뚱뒤뚱 걸었다. 오행산을 거의 넘을 무렵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하며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삼장법사는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손오공은 오히려 희죽 웃었다. 사부님, 무서워 마세요. 저 녀석은 제게 옷을 가져다 준 것뿐입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귀에서 여의금 고봉을 꺼내 휘익 돌려 커다랗게 만들었다. 삼장법사를 향해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사부님, 이 귀한 보물을 500년 만에 쓰게 됐습니다. 호랑이 가죽에 의젓한 행자. 손오공은 호랑이를 향해 외쳤다. 사부님, 멋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번에 옷을 얻어 입겠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바보 같은 놈, 어딜 가느냐. 호랑이는 겁에 질려 땅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의금 고봉을 휘둘러 호랑이의 목을 부러뜨렸다. 삼장법사는 놀라 중얼거렸다. 유베큼도 힘이 셌지만 호랑이를 이렇게 빨리 쓰러뜨리다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구나. 손오공은 호랑이를 끌고 와 말했다. 사부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 녀석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겠습니다. 삼장법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호랑이가 어디 옷을 입었느냐? 잘 보십시오. 손오공은 털 하나를 뽑아 훅숨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털은 날카로운 식칼로 변했다. 그는 능숙하게 호랑이 가죽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길가의 등나무 덩굴로 허리를 질끈 묶었다. 자, 근사하지 않습니까? 삼장법사는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손오공은 짐을 짊어지고 삼장법사의 백마 고삐를 잡으며 말했다. 사부님, 이제 가시지요. 삼장법사가 물었다. 아까 그 철봉은 어디 있느냐? 손오공은 귓구멍을 가리키며 희죽 웃었다. 여기 넣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라. 손오공은 의기양양하게 용궁에서 여의금 고봉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삼장법사는 마음이 든든해졌다. 노인의 집에서의 하룻밤. 날이 저물자 숲속 나무 아래 초라한 집이 보였다. 하룻밤 묵기 위해 손오공은 문을 탕탕 두드렸다. 여보시오, 누구 없소? 잠시 후 노인이 나와 물었다. 뉘시오. 지나가는 스님입니다.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문을 열다 손오공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으악, 귀신이다. 삼장법사가 노인을 진정시켰다. 노인장, 무서워 마시오. 이 원숭이는 제 제자입니다. 귀신이 아니니 안심하시오. 노인은 삼장법사의 인자한 얼굴을 보고 진정하며 안으로 안내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목욕물을 내왔다. 손오공은 500년 만에 목욕에 기뻐하며 중얼거렸다. 아,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군. 목욕 후 그는 바늘과 실로 호랑이 가죽을 꿰매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삼장법사 앞에서 폼을 잡으며 말했다. 사부님,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의젓하구나. 진짜 동자승 같아 보인다.
삼장법사는 오래된 비단옷과 모자를 꺼내 내밀었다. 좀 낡았지만 이 옷을 입어보라. 손오공은 비단옷을 입고 멋진 승려 모습이 되었다. 금고리의 저주. 다음 날 아침,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겨울이 시작되며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느 날 추운 들판을 걷던 중 휘익 바람 소리와 함께 6명의 건장한 도적들이 창, 칼, 도끼를 들고 앞을 막았다. 깎아죽 놈들. 목숨은 살려줄 테니 말과 짐을 내놓아라. 삼장법사는 겁에 질려 말해서 굴러떨어졌다. 손오공은 태연히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이 녀석들은 좋은 물건을 주러 온 겁니다. 도적들이 소리쳤다. 뭐? 말과 짐을 내놓으라 했잖아. 손오공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여러분, 왜 우리 앞길을 막습니까? 우리는 이곳 도적들이다.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좀 도둑들이구먼. 너희가 빼앗은 물건을 내놓으면 용서해주지. 도적들은 분노하며 달려들어 손오공을 찌르고 걷어찼다. 하지만 그는 간지럽다는 듯 킬킬거리며 서 있었다. 도적들이 놀라 물러서자 손오공은 외쳤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여의금 고봉을 꺼내 휘리릭 돌리며 소리쳤다. 꼼짝 마라. 손오공 님의 여의봉 맛을 봐라.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손오공은 그들을 쫓아 모두 쓰러뜨리고 옷과 물건을 챙겨 돌아왔다. 다 처치했습니다. 사부님. 가시지요. 삼장법사는 엄하게 말했다. 너무 심하다. 도적이라 해도 나라에서도 사형시키지 않는다. 쫓아내기만 하면 됐을 텐데 왜 죽였느냐? 자비심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손오공은 발끈하며 대꾸했다. 뭐라고요? 저를 죽이지 않았다면 저희가 죽었을 겁니다. 제가 원숭이들을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이를 죽였는지 아십니까? 사부님 말대로 했다면 제천대성이 될 수 없었죠. 삼장법사는 더 엄하게 나무랐다. 그런 나쁜 짓 때문에 죄를 받은 게 아니냐? 불문의 귀한 무민이 옛날처럼 잔인한 짓을 하면 천축에도 못 가고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손오공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천축에 못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 갑니다. 사부님은 알아서 하세요. 삼장법사가 대답도 못하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사라졌다. 삼장법사는 한숨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 맹랑한 녀석, 제자와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는 짐을 말에 싣고 터벅터벅 서쪽으로 향했다. 관음보살의 가르침. 얼마 후 삼장법사는 비단옷과 모자를 든 노인을 만났다. 스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황제의 명으로 천축의 불경을 가지러 갑니다. 천축은 1만 리가 넘는 먼 곳입니다. 혼자 어떻게 가십니까? 조금 전까지 제자가 있었는데 제멋대로라 타일렀더니 동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잘 됐군요. 저도 동쪽으로 갑니다. 그 제자를 만나면 타일러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옷과 모자를 주고 이 김고주를 외우시오. 제자가 말을 안 들을 때 외우면 나쁜 짓을 못합니다. 노인은 옷과 모자를 주고 한 줄기 빛으로 변해 동쪽으로 날아갔다. 삼장법사는 깨달았다. 관음보살님이셨구나. 그는 주문을 몇 번이나 외우며 익혔다. 한편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헤어진 후 동해 용왕을 찾아갔다. 용왕은 그의 사연을 듣고 충고했다.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서 삼장법사를 찾아 용서를 빌게.
손오공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던 중 관음보살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서둘러 삼장법사를 찾으니 그는 길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사부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너를 기다렸다. 어디 갔었느냐? 동해 용왕에게 차 한 잔 마시러 갔습니다. 불문의 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다니. 2시간도 안 되어 동해를 다녀왔다고? 저는 구름을 타면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갑니다. 삼장법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배고픔을 참으며 기다렸는데 너는 놀러 다녔단 말이냐? 배고프시다면 제가 음식을 구해오겠습니다. 필요 없다. 보따리에 음식이 있으니 꺼내라. 손오공은 보따리를 풀어 음식을 꺼내다 반짝이는 비단 옷과 모자를 발견했다. 사부님, 이 좋은 옷과 모자는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쓰던 것이다. 이 모자를 쓰면 불경을 외울 수 있고 이 옷을 입으면 법도를 알게 된다. 사실은 관음보살에게 받은 것이었으나 삼장법사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옷과 모자를 입었다. 그 순간 삼장법사는 긴고주를 외웠다. 아이고, 머리야. 손오공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굴대굴 굴렀다. 모자에 끼워진 금고리가 조여들며 고통을 주었다. 그는 여의금 고봉을 꺼내 금고리를 부수려 했지만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울수록 더 조여들었다. 사부님, 살려주세요. 삼장법사는 불쌍히 여겨 주문을 멈췄다. 고통이 사라지자 손오공이 물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건 사부님 짓입니까? 내가 너를 저주할 리 있겠느냐? 긴고주를 외웠을 뿐이다. 삼장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은 또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만하세요. 제발. 앞으로 내 말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절대 법도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휘둘러 삼장법사를 치려 했지만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비명을 지르며 봉을 내던졌다. 괘씸한 놈. 나를 치려 하다니. 이 주문은 관음보살님께 배웠다. 그 관음보살이 저를 골탕 먹였군요. 당장 남해로 가서 따지겠습니다. 감히 보살님을 욕하다니. 주문을 가르쳐 주신 분을 어쩌겠다는 거냐? 손오공은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제발 주문만 잊어주세요. 이렇게 손오공은 마음을 고쳐먹고 삼장법사를 백마에 태운 뒤 서쪽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백마를 삼킨 용.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듯 파고들었다. 얼어붙은 가파른 산길에서 삼장법사는 물었다. 오공아, 물소리가 들린다. 여기가 어디냐? 손오공이 귀를 기울였다. 사바나의 응수강입니다. 계곡 소리일 겁니다. 계곡에 도착하자 크르릉 소리와 함께 거대한 용이 물살을 가르며 나타났다. 용은 땅으로 올라와 삼장법사를 덮치려 했다. 손오공은 짐을 내던지고 삼장법사를 안아 산자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용은 백마를 단숨에 삼켜 물속으로 사라졌다.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안전한 언덕에 모시고 계곡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백마는 보이지 않았다. 사부님, 그 용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고 백마도 없습니다. 삼장법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백마가 없으면 어떻게 천축에 간단 말이냐? 울지 마세요. 제가 그 용을 잡아 백마를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없을 때 용이 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쩌겠느냐? 손오공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 백마가 돌아옵니까? 이대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관음보살님의 명으로 당신들을 도우러 왔소. 삼장법사는 안도하며 말했다. 그럼 사오정을 부탁하오. 내가 말을 찾아올 테니.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모험. 용과의 격투.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계곡물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이 못된 미꾸라지 놈. 어서 백마를 돌려주지 않겠느냐. 물속에 숨어있던 용은 화가 나 물살을 가르며 뛰어올라 외쳤다. 감히 나를 놀리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용은 어금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휘두르며 손오공에게 덤볐다.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휘둘러 정면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용은 잽싸게 피하며 맞섰다. 수십 차례 치고받으며 싸웠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다. 결국 용은 기진맥진의 물속으로 도망쳤다. 비겁한 놈, 어서 나오라. 손오공이 아무리 소리치고 놀려대도 용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신통술로 계곡물을 휘저었다. 막던 응수강이 황하의 탕류처럼 흐려졌다. 이를 참지 못한 용은 괴성을 지르며 물 위로 뛰어올랐다. 이 못된 놈. 무슨 원한이 있어 나를 괴롭히느냐? 손오공이 대꾸했다. 순순히 백마를 돌려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삼켜버린 걸 토해내라니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럼 널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다시 격투가 시작되었다. 한참 싸우다 용은 지쳐 풀숲 사이로 물뱀으로 변해 숨었다. 손오공은 쫓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신을 불러 물었다. 그 용은 대체 무엇인가? 지난해 관음보살님께서 죄지은 용을 용서해 이 계곡에 풀어놓으셨습니다. 자세한 건 보살님께 물어보십시오. 손오공은 남해로 날아가려 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보살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관음보살의 중재. 얼마 후 관음보살이 구름을 타고 응수강에 도착했다. 손오공은 씩씩대며 따졌다. 보살님, 너무하십니다. 대자대비하신 분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머리에 금고리까지 씌우시고. 관음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용을 시켜 사부님의 백마를 먹게 했습니까? 그 용은 용궁에서 죄를 지어 내가 이 계곡에 풀어놓았다.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들을 강 건너게 하려 준비한 것이다. 천축까지 길은 멀고 험하다. 보통 말로는 갈 수 없지 않느냐? 관음보살은 용을 불러 꾸짖었다. 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의 말을 잡아먹었느냐? 용이 대답했다.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고픔에 말을 먹었는데 이 원숭이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불경을 아는 불자라곤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오공이 화를 내며 덤비려 하자 관음보살이 막았다. 둘 다 그만. 앞으로 불경을 가지러 간다고 밝히면 모두 공손히 대할 테니 오공아, 먼저 밝히거라. 관음보살은 용의 턱에서 뽑은 구슬에 버드나무 가지로 짠 감로를 바르고 외쳤다. 변해라. 용은 순식간에 백마로 변했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의 죄를 씻어라. 임무를 다하면 원래 용으로 돌아갈 것이다. 백마는 히잉 소리를 내며 기뻐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투덜거렸다.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험한 길을 믿음직하지 않은 사부님과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도중에 이런 일만 생기니 제 목숨도 위험합니다. 관음보살이 엄히 꾸짖었다. 그렇게 제멋대로 굴다니.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지 않았느냐? 약속을 잊었느냐? 그녀는 버드나무 잎 3장을 손오공의 뒤통수에 붙이고 외쳤다. 변해라.
입은 딱딱한 털 3개로 변했다. 위험에 처하면 이 털이 너를 구할 것이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말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부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관음보살이 구름을 타고 떠나자 손오공은 백마를 끌고 삼장법사에게 돌아갔다. 사부님, 백마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백마와 다르구나. 살찐 것 같지 않느냐? 손오공은 자랑스레 그간의 일을 들려주었다. 삼장법사는 남쪽 하늘을 향해 관음보살에게 절했다. 오공아, 안장과 곱비가 없으니 어찌 말을 타겠느냐? 게다가 저 넓은 계곡물을 어떻게 건너겠느냐? 산속에 배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일단 가봅시다. 뗏목과 노인의 도움. 삼장법사는 백마를 타고 계곡에 도착했다. 막막히 서 있는데 상류에서 어부가 마른 나무 뗏목을 타고 다가왔다. 손오공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우리는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갑니다. 건네주시겠습니까? 어부는 뗏목을 무대 대고 그들을 태웠다. 뗏목은 화살처럼 빨리 건너편에 닿았다. 삼장법사가 돈을 꺼내주려 했지만 어부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고 노를 저어 떠났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길을 재촉했다. 날이 저물자 멀리 인가의 불빛이 보였다. 문을 두드리며 손오공이 외쳤다. 우리는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갑니다. 집주인 노인이 공손히 맞아들였다. 그는 정성스레 음식을 대접하며 말했다. 먼 길 고생 많으십니다. 푹 쉬십시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서방 야만족의 나라, 한국의 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삼장법사가 말했다. 오공아, 안장과 곱비가 없으니 걱정이구나. 노인이 나섰다. 제 집에 안장과 곱비가 있습니다. 시험 삼아 얹어보니 딱 맞았다. 삼장법사 일행은 기뻐하며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출발하려 했다. 뒤를 돌아보니 집과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제의 어부와 오늘의 노인 모두 관음보살의 제자였다. 삼장법사는 남쪽 하늘을 향해 절했다. 손오공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사부님, 보이지도 않는 분께 절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옥황상제께도 고개 숙인 적 없습니다. 오공아, 절대 그래선 안 된다. 또 말썽을 피우려느냐? 관음선원과 가사 도둑. 2달 동안 평탄한 길을 지나며 로로족과 호이호이족의 땅을 지났다. 봄이 시작되며 새싹과 연두색 산이 사방을 감쌌다. 어느 날 저녁, 궁전처럼 멋진 절 앞에 도착했다. 삼장법사는 관음선원 간판을 보고 기뻐하며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나온 스님이 손오공을 보고 놀라 문을 닫으려 했다. 삼장법사가 달랬다. 무서워 마시오. 이 원숭이는 제 제자입니다. 스님은 안심하고 안내했다. 삼장법사는 관음보살상을 향해 공손히 기도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따분함에 종루에 올라 종을 마구 쳤다. 땡땡 소리에 스님들이 놀라 달려왔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호되게 꾸짖었다. 가는 곳마다 말썽이구나. 내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마라. 사부님, 너무 따분합니다. 재밌는 일이 없을까요? 또 주문을 외워야 정신 차리겠느냐? 아, 잘못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들어왔다. 27세의 젊은 스님으로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그는 칠보로 만든 차잔과 백동주전자로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당나라에서 오셨으니 더 귀한 물건이 있으시겠지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장법사가 답했다.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몸이라 귀한 물건이 없습니다. 손오공이 끼어들었다. 사부님,
보따리의 가사를 보여주세요. 귀한 물건입니다. 스님들이 킥킥 웃으며 말했다. 평범한 가사를 귀하다니. 우리도 30벌씩 갖고 있고 주지께선 800벌은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창고에서 800여 벌의 금실 자수가사를 가져왔다. 손오공은 한 벌씩 보며 웃었다. 이제 우리 사부님의 가사를 보여주겠습니다. 삼장법사가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다. 오공아, 부유함을 자랑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저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손오공은 석가열애에게 받은 가사를 꺼냈다. 기름종이를 뚫고 은은한 빛이 났다. 종이를 벗기자 아름다운 가사가 펼쳐졌다. 스님들은 탄성을 질렀다. 주지는 그 가사를 갖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렇게 귀한 걸 보여주시다니 저는 늙어 눈이 희미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등잔을 가져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잔 빛은 눈이 따가워 볼 수 없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지는 처량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부디 이 가사를 제게 주십시오. 가사를 둘러싼 음모. 주지가 애원했다. 하룻밤만 가사를 빌려주시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 전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깜짝 놀랐다. 모두 내 탓이다. 오공이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손오공을 꾸짖었다. 하지만 손오공은 태연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사부님.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삼장법사는 어쩔 수 없이 가사를 건네며 부탁했다. 분명히 내일 아침까지 돌려주시고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지는 기뻐하며 가사를 들고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얼마 뒤 방장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주지는 가사를 펼쳐놓고 엉엉 울며 한탄했다. 한밤중에도 울음이 그치지 않자 제자들이 걱정하며 찾아갔다. 스승님, 왜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나이 70세가 되도록 이렇게 훌륭한 가사는 처음이다. 하루라도 입어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럼 저들을 이곳에 오래 머물게 하면 스승님께서 입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지는 고개를 저었다. 1년을 묵게 해도 결국 돌려줘야 한다. 그러자 간사한 꾀를 내는 제자가 나섰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여행으로 지쳤으니 깊이 잠들 것입니다. 그때 별채 주위에 나무를 쌓아 불을 지르면 가사는 영원히 스승님의 것이 됩니다. 주지는 기뻐하며 200여 명의 스님들에게 나무를 쌓고 불을 붙이게 했다. 그날 밤 삼장법사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손오공은 방심하지 않았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빨리 옮겨라.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해. 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손오공은 의심하며 살짝 꿀벌로 변해 밖으로 나갔다. 스님들이 나뭇가지를 쌓고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 이 못된 놈들. 사부님 걱정대로군. 그는 여의금고봉으로 혼내줄까 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구름을 타고 광목천왕을 찾아갔다. 천왕님, 불마가림, 불을 막는 보물을 빌려주십시오. 광목천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불을 막으려면 용왕에게 물을 빌리는 게 낫지 않겠나? 제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어서 빌려주십시오. 손오공은 불마가림을 빌려 별채에 덮고 가사를 지키기 위해 방장 지붕에 앉았다. 스님들이 지핀 불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동남쪽을 향해 숨을 내뱉었다. 강풍이 일며 불길은 법당으로 번졌다.
법당에 불이 붙었다. 스님들은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녔다. 불은 산 전체로 번졌지만 불마가림 덮인 별채와 손오공이 지키는 방장은 무사했다. 그는 방장 지붕에서 흥얼거리며 말했다. 흥, 따끔한 맛을 봐라. 흑풍왕의 도둑질. 관음선원에서 남쪽으로 20리, 흑풍산 동굴에 흑풍왕이라는 요괴가 살았다. 한밤중 하늘이 환해지자 요괴가 밖으로 나왔다. 관음선원에 불이 났군. 가서 꺼줘야지. 그는 구름을 타고 도착했지만 방장이 멀쩡한 데다 지붕 위의 원숭이를 보고 의아해했다. 방장에 몰래 들어가자 멋진 가사가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가사다. 요괴는 가사를 훔쳐 동굴로 도망갔다. 새벽이 되어 불이 꺼지자 스님들은 모든 것이 타버린 걸 보고 절망하며 울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어쩌면 좋단 말인가? 손오공은 불마가림을 돌려주고 돌아와 삼장법사를 깨웠다. 사부님, 일어나세요. 밖을 보십시오. 삼장법사는 놀라 잠이 깼다. 어제의 근사한 절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가사를 떠올리며 소리쳤다. 가사도 불탔겠다. 오공, 내 탓이다. 아닙니다. 가사는 안전합니다. 방장만 타지 않도록 제가 손썼습니다. 삼장법사는 백마를 끌고 손오공과 방장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그들을 유령이라며 도망쳤다. 손오공이 소리쳤다. 유령이 아니야. 가사를 내놓아라. 스님들이 별채가 무사한 걸 보고 놀라며 말했다. 신선이 틀림없어. 그들은 공손히 방장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주지는 가사가 사라지고 절이 타버린 충격에 벽에 머리를 찍고 죽었다. 욕심이 부른 비극이었다. 방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가사는 없었다. 손오공은 화를 내며 말했다. 누가 훔쳤어. 기필코 잡아내겠다. 스님들을 조사했지만 가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다 무릎을 치며 물었다. 이 근처에 요괴가 사느냐? 스님이 대답했다. 남쪽 20리 흑풍산에 흑풍왕이라는 요괴가 삽니다. 우리 스승님과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오공은 단언했다. 그놈 짓이다. 불이 났을 때 훔쳐갔어. 내가 흑풍산에 가서 가사를 찾아오겠다. 사부님을 잘 지켜라. 무슨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구름을 타고 흑풍산으로 날아갔다. 스님들은 놀라 하늘을 향해 절하며 삼장법사와 백마를 극진히 대접했다. 수보리 조사의 가르침과 손오공의 마음. 서유기는 불교적 관점에서 읽으면 재미가 배가 되는 소설이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인간의 다양한 인격을 요괴의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손오공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며 어리석음과 지혜를 모두 지녔다.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이, 깨달으면 지혜가 된다. 손오공은 원숭이 왕으로 영화를 누리다 삶의 무상함과 죽음의 필연을 깨닫고 이를 극복할 길을 찾았다. 수많은 고난 끝에 수보리 조사를 만났다. 수보리 조사가 사는 곳은 영대방촌 삼성동, 신령스러운 누대 사방 한치의 산, 기운 달의 명제 뜬 골짜기다. 이 지명은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신령스러운 누대는 마음이 모든 일의 중심임을 뜻하며 이는 장자 경상초 편에 처음 등장한다. 사방 한치는 마음이 가슴의 좁은 공간에 머무름을, 기운 달의 명제 뜬 골짜기는 마음의 깊은 본질을 상징한다. 수보리 조사는 마음의 골짜기에서 손오공을 깨우쳤으며 이는 그의 수행이 마음을 닦는 여정임을 보여준다.